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왜 목이 가라앉았을까요? 좀 죄송스럽게 제가 며칠 동안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게 아니고 사실 어제 우리가 올림픽 대회를 해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너무 그냥 참 멋진 골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냥 주체를 못하고 과음을 좀 지르고 났더니 목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사실 그냥 말이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은혜로 1부 예배 지금 또 우리 2부 예배 이렇게 목소리가 그나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그동안 우리가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또 나라고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또 우리 힘들게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마침 어제 그 가문을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큰 기쁨의 성전의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없이 이런 기쁨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더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소리가 좀 듣기 거슬하더라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기른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을 건축하는 데에 교육관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서 교육관을 짓게 되는데 뭐 대지를 제외하고도 아주 뭐 한 10억에 가까운 5억에서 한 10억 사이의 어떤 그런 교육관을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이런 와중 속에서 특별히 어느 한 여자 집사님 한 80을 가까이 두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거워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 교회가 이런 교육관도 건축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일평생도록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온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헌금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걸 봤을 때에 비닐봉지를 이렇게 막 오이껏하게 열더니 그 통장 2개가 있었고 또 그 집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은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뭐 거의 찌그러든 듯한 그런 집이었는데 뭐 집 가격이 무슨 뭐 건물 모양새로 가격이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지가 나름대로 또 넓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을 2개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 집사를 보면 정말 어렵게 살아요. 또 길 모퉁이에서 숲으로 가는 그 길 모퉁이에서 평소에 부성기 같은 뭐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오이 이런 거 몇 개 따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인데 여기 펴놓고 이렇게 파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 헌금을 해봐야 전 재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데가 놀랐습니다. 제가 엄청난 뭐 거의 교육관을 다 짓고도 남을 정도로의 헌금을 일평생 동안 모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살기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 헌금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만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는 거는 얼마나 살지 하는 수를 달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뭐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뭐 집안이 그냥
뭐 몇 대의 큰 사업을 일으키면서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뭐 그런 모양새는 제가 많이 봐도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제가 봐도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하면은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 속에서 더없이 큰 것을 받았을 때에 또 그나마 그것도 표현하는 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정도 표현했을 때에 뭔가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서 일평생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버려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제 자신 좀 뭔가 조금 초라한 듯한 부끄러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집사님이 더없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이 바로 많은 여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주님에 대하여 또 주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모든 소유를 조금도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과 제자들의 섬기고 또한 후원하고 또 공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섬기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소중함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먼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데서 머물리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여인들이 어떤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맛보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면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은혜를 이미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보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 여인들이 특별히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36절에서 49절을 통하여 죄악에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에서 구원을 받읍시다. 죄악에서 구원을 받읍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불행케 하는 그 죄악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를 불행케 하는 그 죄악,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절망 속에 가둡니다. 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누리기를, 또한 영원히 소유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처럼 마태복음 1장 26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펼쳤지만 그 사역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 어떠한 지난날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용서함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율법의 이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세워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향해서도 정죄하기에 앞서서 용서를 베풀으시고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안겨주시는 참 좋으신 용서를 베풀으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지난날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창녀가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 제사함의 은총을 빕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들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어떤 죄를 질렀더라도 주님은 용서해 줍니다. 그러게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 184장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오늘 또 우리를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우리는 잊지 말고 늘 보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악귀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악귀에서 구원을 받읍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악귀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불행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여인을 불행케 하는 그 악귀를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을 불행케 하는 그 악귀를 쫓아내시는 유일한 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악귀는 귀신이요, 또한 사단이며 옛뱀이요, 또한 마귀이며 어둠의 영으로서 거짓 영으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여서 어둠의 구름통이로 몰아내서 결국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 없는 절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영혼은 결국 죽음에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시키는 대로 모든 소중한 것, 모든 귀한 것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둠의 영을 우리를 구름통에 빠뜨려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더없이 도둑질해 갑니다. 도둑놈이 좋은 거 훔쳐가지 집에 있는 쓰레기 훔쳐가면 도둑 같습니까?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양심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신앙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영벌로, 멸망으로, 죽음의 구름통이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고 강도질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기요,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악귀에 사로잡힌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때문에 자신을 자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도 불행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사는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의 얼굴로 저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잊을만 하면 신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크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자리 잡지 않고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잊을만 하면 또 생겨지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생겨지고 우리의 삶을 뜻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사회학적인 관점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논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이처럼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힌 이 사회는 결국 그런 소식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귀신 들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울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하나님부터 기름 부었다고 말하는 그 사울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성을 뛰어넘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적인, 동물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남들을 불행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도 이 7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도 시달렸던, 삶이 괴로웠던 막달라 마리아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어둠의 영에서 벗어났고 더없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한나, 수산나 이런 많은 여인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그 소유를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겨나갔던 그 모습들은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돈 많은 게 결국 더 짐이 됩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주님이 그 어두운 영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어둠의 영이 물러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었잖아요.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생기면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영은 물러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이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총어나 무슨 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할 때야만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빛을 놔버리면 그 순간에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아무리 어둡더라도 빛을 밝히면 어둠은 온데간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불을 꺼버리면 어둠이 문을 다 닫아놔도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놔버리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빛을 선포하여서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집안 속에, 자녀들 속에, 부모님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인 빛을 밝힘으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서 2절 하반절에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 구원 받읍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빠져있는 불행한 여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불행케 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삶을 불행케 하는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나날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38년 된 그 병자가 나음을 입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 한국인의 암 분포도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인간을 불행케 하는 그 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위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암 발생률이 높은 암이 있는데요. 서울 지역은 대장암, 유방암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은 폐암이 많고 또 광주 광역시에는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 지역은 위암이 많고 전남 지역은 간암, 제주 지역은 전립선암이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별히 국립암센터에서는
암은 유전적인 요인과 흡연과 식생활 차이, 감염 여부 등의 환경적인 차이에 따라 발병률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울산은 폐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흡연 인구가 32.3%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울산에서 자랐고 울산에서 목회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32.3%가 다 흡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흡연만 안 해도 우리가 폐암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암은 어떤 암이 걸릴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흡연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이런 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이 흡연을 우리가 단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흡연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놓아두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때에 이와 같은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최고 의학은 무슨 병이 걸려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의학입니다. 평소에 이 병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들의 그 병을 다 고쳐주었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할 때 내가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나음을 입을 줄로 믿고 여러분 빛을 선포하면 동일하게 주님이 38년 된 고질증의 병이 걸린 사람도 일어나 내 잘 되고 걸어가라 명령했을 때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픈데 몸이 아픈데 있으면 아픈데 한번 손을 대보세요.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대시고 소원이 있는 분은 또 가슴에 손. 다 같이 빛이 있어라. 시작. 빛이 있어라.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치유방선으로 우리 몸이 강건해지고 튼튼하고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치료를 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마치 타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말미암아 어떠한 병에도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도록 건강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은 최소한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악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복이 2000년 전에 여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누렸던 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이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형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실 때에 주님이 살아생전에 역사하셨던 그 복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안겨주게 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나음을 입었던 죄사함을 받고 악기로부터 벗어나며 또 강건하게 회복되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그 은혜에 남은 여생에 보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시간 잠깐 한 1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1분간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는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죄악에서 악귀에서 질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악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구원을 맛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